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 같이 봅니다. 12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같이 봅니다.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미국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그 유명한 천년 왕국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천년 왕국 얘기 들어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 천년 왕국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때요? 천년 왕국을 들어본 적이 없나? 우리 교회도 뭐 아주 옛날에 한 번, 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고 평소에 잘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어떤 것이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심은 초급파적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면서 여기 계시록 20장 말씀 가지고 기도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기도를 해. 기도를 얘기를. 그래서 그걸 듣고서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잘 오해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천년왕국, 주님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신다. 거기 때 우리 같이 이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천년 근데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또 하나는 후천년설, 또 하나는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럼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을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 천년 전에 뭐가 있는 거야? 천년 전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잖아. 그래서 전천년설이야.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는 거야. 그래,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후천년설. 천년. 근데 무천년설은 이런 천년의 이런 기간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건 언제냐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 입장이 여기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 전천년설에 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 목회자들은 다 요즘은 좀 아닌데 목회자들 대부분, 목회자들 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다 전천년설이 많아. 그리고 이것도 전천년설은 또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역사적, 세대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뭐 그냥 한번 들어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것들이. 그럼 이제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1장 할 때에, 서론할 때에 계시록이 무슨 책이라 그랬죠? 계시록. 아니,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계시다, 그건 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책 자체가 묵시야. 묵시 계시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였어요?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서신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 내용인가를 살펴볼 때 이런 책이라는 것을, 이런 문학 형식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 예언, 서신으로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요한계시록을 시처럼 읽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라고 되어 있으면 시편은 시잖아. 그러면 시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시로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을 때 어떤 문학 형식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고, 시라고 계속되든지, 바울 서신들은 편지잖아요. 그거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 내러티브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 서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묵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묵시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다, 계시다 이 얘기는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책 자체가 묵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상징으로 읽어야 돼. 상징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인심판할 때 흰말 나오고 금정말 나오고 창세말 이런 걸 그러면 그거 문자로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상징으로 읽고 이게 무엇을 뜻하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 자, 20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손에 무저갱의 열쇠, 아비소스,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3절까지만 보세요. 용을 잡으니, 뭘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용입니다. 용을 잡아서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넣고 가두고 1000년 동안 임봉을 해서 가두었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고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보세요. 용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 그랬잖아. 뱀, 사탄이라 그랬잖아. 사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잖아. 영물이잖아, 영물. 그러면 사탄을 쇠사슬로 묶으면 묶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천사가 쇠사슬 갖고 내려와서 용을 묶었다. 그럼 쇠사슬로 묶여질까요? 쇠사슬로 묶어지겠냐고. 귀신을 쇠사슬로 묶으면 묶어지겠냐고.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그 쇠사슬을 갖고 내려와서 용을 묶어 결박했다 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실질적으로 용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용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억제식으로.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두어 넣었다. 이것도 용의 어떤 활동에게 이게 억압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읽어야지, 그거를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 무저갱의 열쇠라든지 쇠사슬이라든지 이건 다 뭘로 읽어야 돼? 상징으로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 1절부터 3절 사이에 뭐 열쇠, 그 다음에 쇠사슬, 그 다음에 1000년 이렇게 나오는데, 열쇠나 쇠사슬이나 이런 거 다 상징으로 읽으면 1000년도 어떻게 읽어야 돼? 상징으로 읽어야지. 열쇠와 쇠사슬은 상징으로 읽고 1000년만 문자로 읽으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1절부터 3절 그 짧은 사이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상징으로 읽든지 전부 다 문자로 읽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지, 어떤 거는 상징을 읽고 어떤 거는 문자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뭘로 읽어야 돼? 상징으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 해석 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천년은 전 천년설이나 후 천년설은 다 재림 전에 천년이 있든지 재림 후에 천년이 있든지 문자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이 계시록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벌써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벌써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천연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입장이 일로 바뀌었어요. 누구가? 제 입장이. 그래. 예. 그러면 여기 그래서 무천연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왜 이 천년 기간을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로 보느냐 하면, 아까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용의 활동이 지금 억압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은 사탄인데 마귀의 활동이 억압된 적이 언제인 줄 알면 그때가 천년의 시작이죠. 그죠? 천년. 언제 사탄 마귀가 억압됩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자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자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마귀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아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 자기 나라를 하면 제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부터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때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를 어떤 사람이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려면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거기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야. 본문에 쭉 읽어보면 본문에 다시 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하지 못해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뺏어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사단을 결박해야 그 다음에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소유들을 빼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언제 사단이 결박당하냐면 바로 요 시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요 시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요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예요? 초림이잖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초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데 1000년의 시작이 언제냐니까 초림이야. 초림이에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막 이 성경 뒤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설에 있어서, 천년왕국 무천년설에 있어서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 기간으로 보느냐. 지금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하면 천년 왕국 시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결박된 상태예요. 쇠사슬로 갖고 와서 결박했으니까, 쇠사슬을 갖고 와 선사가 내려와서 쇠사슬 갖고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그래서 무적행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가 아무 활동을 못한다 그렇게 읽으면은 이건 어떻게 읽은 거야? 문자적으로 읽은 거지. 지금 이거는 상징으로 읽어야 돼. 무적행이라는 데서 쥐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이라 그래서 무적행이 우주 어디 공간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고. 아비소수라 그런 자체가, 이 자체 무적행이라는 이 장소 자체도 상징적인 것이야. 우리말로 무적행은 뭐예요? 무슨 뜻이야? 무저 끝이 없는, 이게 끝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무적행이야.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또 어떻게 해서 봉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활동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억압되어진다니, 모든 사단의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이 제압당하고 억압되어진다는 것을 이런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문자로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용이 지금 쇠사슬에서 묶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탄이 언제 억압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체단 얘기야. 그러면 언제, 그러면 완전히, 그 다음에 계시록 계속 읽어보게 되면 불못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천년왕국이 잠시 동안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천년왕국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네. 다시 20장 와서 계시록 20장. 이거 본문 내용을 모르면 변화를 읽어도 몰라. (7절부터) 보세요. 3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천년이 지나면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및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면 잠깐 놓여서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하늘 군대에 성도들의 진과 거룩 사랑하시는 성.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둘러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둘러싼 사람을 다 채워 죽이고 마귀는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요때는 언제예요? 요때는 지금 언제를 가리키고 말하세요? 그렇지. 제레미.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여기서부터 결박당하고 천년이 지나면 잠시 놓였다가 불못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초림이라는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 마귀가 지금 다시 불못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언제야?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년 왕국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상황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고 그 천년 왕국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됐어요? 문자적인 천년은 없고 근데 천년 왕국은 있는데 그 천년은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 기간이야.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그러니까 다 이게 다 뭘로 해석해야 돼?
상징으로 다 해석해야 돼. 이거를 요거는 상징으로 하고 요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천연설은 이게 성경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게 19장부터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읽어져요. 읽어지기는.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초림할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요때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요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때 사람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 이하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 하면서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데 그때 살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때에 다시 예수님 여기 때 부활 여기 천년왕국 후에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부활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천년이 차며 사단이 거욱에서 놓여 나와서 그게 아니고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옆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니까 백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행위에 기록된 행위 기록과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 하면서 여기서 음부와 사망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하면서 이게 둘째 부활이라 그래. 다시 살아서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전천연설에 하면 부활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영적 부활이야. 이쪽에는 육체적 부활이야. 그냥 불신자든 신자든 다 같이 살아서 부활이 두 개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 의아하면 전년천설에 하면 그걸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 둘째 부활은 육체 부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성경 한 군데만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군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덤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의하면 무덤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신자도 무덤 속에 가 있고 불신자도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한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타나지. 뭐 첫째 부활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만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나중에 둘째 부활해가지고 다시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제가 본문 하나만 들었지만 다른 데 보면 또 찾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한꺼번에 딱 다 같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신천진지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첫째 부활해서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나중에 둘째 부활 때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백부자 심판해서 첫째 부활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둘째 부활 때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이렇지 않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후천전설은 예수를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다 충만하게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세계 자체가 기독교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백보자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신자들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걸로 끝난다, 이 견해예요. 근데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거 아니면 요거야,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일단 여기 뭐가 문제다? 해석상에 있어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고,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어서 영적 부활, 육체 부활 나눈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이다. 근데 무천년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첫째 부활 나오잖아 지금. 그럼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건 첫째 부활.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상에 있는 거예요. 천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지상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이 아니고 천상 얘기예요. 천상이야. 근데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중생한 것을 영적 부활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지금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읽어야 되는데 중생으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려면 조금 어려움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항상 뭘 같이 염두에 둔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걸 얘기를 하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면 영적 부활로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끝날 가봐야 돼. 끝날 주님 재림해서 가봐야 돼. 그러니 어쨌든 가지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 교회 입장은 뭐 어떻게 된다? 이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자, 지금 이 얘기를 요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봐봐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 요 지금 에베소서 6장 제가 읽은 거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지금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지금 계시록 20장 1로 3절로 보게 되면 저기 무적행에 갇힌 상태잖아. 그러니까 무적행에 갇힌 상태를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 다른 성경 본문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상충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패한 것을 1차적으로 결정적으로 패한 것으로 읽어야 돼. 억압당한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탄은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일단 권세가 꺾였어요. 권세가 꺾였어요. 억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면 마귀는 도망가게끔 되어 있다. 이 두 측면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 근데 계시록은 입장은 지금 꺾이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마귀가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됐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좀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계시록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잖아.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5절,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은 셋으로 나눌 수 있어. 1장부터 3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결박된 상태예요. 결박된 상태. 용이 무적경에 갇힌 상태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 6은 이게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용이 결박된 상태를 1장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 6절은 그 1000년 동안 교회가 그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데, 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돼서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는, 1000년 동안 용은 무정에 갇혀 있고 그 1000년 동안 교회는 왕노를 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000년이 지나면 무적행에서 용이 잠시 풀려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이 전체 20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적 1000년 동안 갇힌 상태, 그 1000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용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전쟁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용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 이게 20장 내용이야. 이게 20장 내용이에요. 계시록 20장 내용 뭐라고요? 결박당. 그러니까 요거는 용이 결박당했다가 잠깐 놓였다가 다시금 불못에 들어가요. 요거는 교회가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20장 전체를 보면 A, B, A-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다 A는 다 뭐예요? 용에 대한 내용이고, B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 20장 계시록 20장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걸 이해를 할 때
요거는 지금 상징으로 다 읽어야 된다.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고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잡으세요.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가 뭐 이렇게 자기를 고치고 수양을 해서 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타 종교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뭐해요? 전부 다 도 닦잖아. 뭐해요? 도 닦잖아요. 도. 그래, 뭐 스님들이 벽을 보고서 막 이렇게 자지도 않고 가부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무아 상태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를 닦잖아요. 수양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야.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본질적으로 가능하지라.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본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완전한 타락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된 상태.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타락한 타락한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 이게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이야. 완전한 타락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 아예 사람 자체를 그렇게 봐.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좀 고쳐나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는 역할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R이라고 썼어요. R. 제가 십자가와 R은 영어로 resurrection R자가 부활이라는 다 첫째 단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왜 중요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믿으면 예수가 하신 일이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주는 다르게 말하면 왕이에요. 주가 되셨다는 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신분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가 우리의 새 창조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이 사실이 선포가 돼요. 선포가 이렇게 널려졌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어요.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 이걸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론적 표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구원론적 표현은 신분적으로 설명하면 예수가 구속주와 구원자인과 동시에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기독론적 표현이라 이런 말을 써요. 어쨌든 구원론적으로 믿든 기독론적으로 믿든 예수가 구원자인과 동시에 주라고 믿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든 이 진리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 뭐라고요?
이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내가 믿으면 이렇게 같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여기로, 이건 죽은 자가 아니고 사한 자로 이렇게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간 것을, 여기서부터 일로 올라간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야. 도 닦는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종교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종교. 요거를 오늘 오전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요로 되어지면 여기에 생명, 이 예수 생명이, 하늘 생명이 여기 주어지는 거야.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말을 의해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안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일서 5장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했을 때, 이 생명은 앞에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잘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 생명이 있어요. 12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있어, 내가 이렇게 나에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자였는데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죽었다가 산자가 나서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 닦아서 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걸 다시 좀 풀어하면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주신데 그걸 믿느냐는 얘기야.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그거는 예수를 구속주가 어려우면 이거 구원으로 바꾸면 돼.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인과 동시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구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구주 또는 구세주 같은 말이야. 구원자, 구속주, 구주, 구세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느냐 이거야.
주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으면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게 동일하게 효력을 미쳐서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게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다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다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거를 오늘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중생, 신생 이런 단어로 다 표현하지만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생명이 내게,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너는 나는 할 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편지. 자, 그럼 보세요. 1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다음 13절부터 잘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분을 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전혀 보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아 이렇게 또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아 이렇게 또 불러요. 근데 이 아비, 지금 사도 요한이 부르는 아비, 청년, 아이는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 내가 예수 생명이 제 표현, 나의 표현으로 예수 생명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비라면은 청년은 그거보다는 좀 못하고 아이는 아주 조금 나타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다 다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어.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소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 그러면은 어떠냐 하면 아직도 예수 생명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면은 요게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이렇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큰 거야. 이러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중에 한 이만쯤 예수 생명이 한 이만쯤에 그다음 요게 요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지 앞가림 정도는 하는 사람, 청년이니까 지 일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청년.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거진 다 이렇게 다 거진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아비는 아이를 청년은 자기 앞가림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는 그냥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 근데 아비는 자기 청년과 아이를 다 돌봐주고 또 아이를 생산하는 그 수준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분량이 있지 않고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생명은 다 있다는 거야. 이 생명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한테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 이건 이론이고 내한테 실질적으로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든지 많이 하지 않든지 간에 기도하잖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얘기 한번 해봐. 기도 어떻게 해? 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때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불러? 주라고 부르잖아. 주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면 이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질 않아. 고백하질 않아.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한테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주님이라고. 그것을 봤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 수 있죠. 성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보면 막 8장에 가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라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다가 아들의 영이라 그랬다가 막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해. 우리 안에 그냥 그리스도라고도 성령이 가신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렇게도 막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 잘 아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까 지게 요한일서 5장에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이 생각 안 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또는 성령이 나를 모셨다 이렇게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된다? 주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니.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요. 이렇게 거꾸로 해서 유추해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생명이 없으면요. 여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관심 자체. 오늘 내가 뭘 좀 잘못했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나님 오늘 막 자기가 성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버렸어. 지랄 떨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거 나가지고는 너무 마음이 눌리는 거야. 오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넘어졌네. 예. 왜 그래요? 이분이 계셔서 그래요. 이분이 계셔서 그래. 이게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고민하고 하나님을 또 오늘 기쁘지게 못하게 하나님을 또 섭섭하게 해야 되는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해.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 어떻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뭘로 가득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육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생각, 계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살면서 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 또 못해. 그러고도 또 못해.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자체가 왜 그렇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생명 자체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지금 많이 갔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마칠게요. 여기까지 하고 해야 저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비청년인데 여기 이제 제가 있다고 생각해. 난 아이야. 그 계속해서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지. 계속 아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두 견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다고? 학자들은 자꾸 이런 거 갖고 성경 갖고 이렇게 해요. 두 견해가 있다. 두 견해. 어떻게 됐다? 두 견해가. 첫째, 계속 아이를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이 붙드신다. 놓지 않는다. 끌고 가신다. 로마서 8장. 몇 장? 로마서 8장. 근데 로마서 8장만 있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잘못하면 유기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한다? 그냥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 두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 다 성경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도 있고 이 내용도 있어가지고 이쪽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쪽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 입장은 주로 이쪽이지. 지금 이쪽이 강한데 지금 와서 성경이 조금 더 밝혀져 가지고 이쪽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우리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세 단계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다시 보세요. 예수 누구? 여기서 예수가 누구예요? 기록론적으로 표현해봐.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구세주예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두 번째, 주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죠.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구세주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나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의미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가 문자적 뜻은 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문자적 뜻이야. 의미적 뜻은 종말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거야. 그리스도로 믿냐, 구주로 믿냐, 주로 믿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나뉘면 안 돼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나누려고 그래. 구주로만 믿으려고 그래. 주로는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가 구주와 주로 안 나뉘어져요. 구주인과 동시에 주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 구원자잖아. 우리 뭐라고? 구잖아. 구주. 그 이분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 지금 이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없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신다고. 구원해 안 해주면 안 돼. 왜?
구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요. 그 다음에 구주인과 동시에 이분이 나의 뭐야? 주야, 왕이야. 예수가 나의 여러분 삶 속에 줍니까? 왕입니까? 입술로만 주님이십니다, 왕입니다. 주님이 좀 보고 계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할 때까지? 주로 왕으로 진짜로 인정하고 살아가냐 안 하냐 보신다고. 근데 여기는 주로 왕으로 많이 인정하고 조금 덜 인정하고 조금 많이 인정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난다는 거야. 전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야. 생명이 없어서. 어쩌지 간에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 예수가 구주와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입술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간단해. 예수를 뭘로 믿는다? 구주와 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와 주로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늘 한 번 좀 빠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일 성수 못했다고 큰일 난다고 얘기해. 그래, 그럼 잘못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주일 성수 철저하게 11조 철저하게 하고 몇 가지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니까 예수가 나의 주와 왕이 아니야.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 몇 가지를 지키기 때문에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실질 단계는 어떻게 해? 내 삶 속에서 의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와 왕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시겠죠. 쓰시겠죠. 예.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